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또 인사 나눌까요? 인생의 봄이 열리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봄이 열리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산에 가시면 조금씩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길에도 개나리가 펴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매화가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생명의 잔치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의 잔치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머인데요. 어떤 종말론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막 알리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7월 7일에 오십니다.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집사님이 그 종말론자에게 다가가버렸어요. 그럼 선생님은 신고 받으시겠네요. 종말론자가 그렇다고 말하니까 집사님은 그에게 물었어요. 혹시 선생님은 집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집이 있지. 집이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집을 저에게 주세요. 선생님은 그 휴가하면 집이 필요 없겠네요. 저는 아직 여기 살아야 되거든요. 그 집을 저에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종말론자가 화를 내면서 다른 데로 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종말론자가 있다면 그 집을 달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진짜 믿음을 찾기가 힘이 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단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또 이단에 넘어가기가 쉬운 상황 속에 있어요. 예, 여러분 뭐 지하철에도 공공연하게 이단들이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가 쉬워요. 교회만 다니고 말씀이 연약한 사람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에요. 이왕 믿는다면 예수의 제자로 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왕 믿는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친구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그때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40일 제자 훈련,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겨울방학 때. 그런 거 하면서 이왕 내가 예수 믿는다면 제대로 믿자.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선교사의 사명을 가졌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감동을 받았어요. 이왕 믿는다면 제대로 믿자라고 가졌던 때를 중학교 1학년 때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 주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생각하신다면 지금 정리를 해야 돼요.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이왕 믿는다면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유학을 온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독서를 좋아하고 클래식을 좋아했어요.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마음이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청년은 또한 투철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청년은 유대인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했어요.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을 청소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가졌죠. 그가 기숙사에 걸린 중세 십자군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크를 활용해 깃발을 만드는데 그 깃발이 바로 나치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입니다. 이 일이 독일에서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서 있을까요? 당시 독일은 맹목적인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구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절대 신뢰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며 살고 있나요? 예, 대충 신뢰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의문을 품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절대 신뢰하며 살 때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이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무식이 열심을 만날 때 최악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무식이 열심을 만나면 최악이 되는 거예요. 학생을 잘 모르는 교사가 열심을 내면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돼요.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고통만 줘요. 자녀를 모르는 부모가 열심을 내면 자녀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려고 했죠.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금식도 주기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한 끼만 굶어도 두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고픕니까? 예, 그걸 느끼시죠?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주기적으로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그들이 칭찬을 받았을까요? 반대로 그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무지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열심히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만약 우리가 제대로 열심을 냈다면 기독교가 이처럼 욕을 먹지 않았을 것이죠.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잘못된 믿음이 세상에서 욕을 먹게 한 것이죠. 한국교회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된 상황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축복만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다 욕심쟁이가 되고 말았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욕심쟁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머리가 되려고 하고 좀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더 취하려고 하고 있고 직사에서 더 깜박한 마음을 가지면서 더 자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에서 더 고집을 부려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쟁이인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서양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를 정복해 나가려고 했어요. 열심으로 따지면 이단들이 더 열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여호와 증인 보세요. 얼마나 전도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나 선교생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전도를 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며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전도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목숨 걸고 전도하고 있어요. 자기 거 다 포기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정말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그것들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왜 그들의 교주들한테 그들은 크게 열심히 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진정한 구주 되신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있지 못합니까? 한국교회가 아직도 무지하다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무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직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 목사님 중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으시죠. 특히 한국교회는 자기의 의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어요. 자기의 의. 예배에 열심을 가지십시오. 새벽기도 열심히 가지십시오. 모임에 열심을 가지십시오. 제자훈련 다 채우십시오.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헌금선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으로 치면 한국교회가 세계 1등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신앙에 하나님의 의가 빠지면
유대인처럼 되고요, 바리새인처럼 되고요, 히틀러처럼 되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요,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느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예수가 구주 되시는 믿음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주 되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의 속에 예수님이 주 되심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맹목적인 열심과 맹목적인 그런 봉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매우 단순한 거예요. 매우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이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이에요. 구주 되신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폐해 봉사를 하러 갔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가게 되는데요. 이거 의료 선교였죠. 저도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특별한 재능이 없었어요. 단지 잔시름부름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조금만 도움이 되고자 출발 전에 지압과 마사지를 배워서 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선교지에서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간단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이 청년이 맡게 되었어요. 그 중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이렇게 펴지지 않는 거예요. 손을 펼 수 없는 사람. 청년은 자기에게 온 이 사람에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것저것을 지압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손을 펼쳐 보았는데 손가락이 하나씩 펴지면서 손가락이 다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청년을 보냈는데 일단 주물러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마사지를 해줬는데 손이 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손 펴진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또 다른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난감했어요. 내가 이 사람도 고칠 수 있을까? 하지만 청년은 안쓰했지만 이번에도 기도하고 여러 곳에 지압을 해주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도 손가락이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여러 다른 의사들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교팀장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관절의 문제를 맡길 정도가 되었어요. 내 관절도 부탁해. 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의사라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자신이 배운 지식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 사람의 한계와 이해를 초월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절대 신뢰함으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백화점에서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인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돈만 봤어도 멋지게 만들었고요, 구유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도 들려지게 만들었죠. 여기에 촛불도 켤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크리스마스에 많이 팔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많은 수량을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 사고 싶습니까? 예, 저라면 샀을 텐데요. 그런데 이 상품이 생각만큼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와도 거의 팔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백화점은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이 인형을 팔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50% 발행세 서두르세요. 이 표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네, 많은 사람 찾겠죠? 네. 예수님의 이름이 헐값에 팔리는 순간입니다. 박앤셀로 팔리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비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큰 비밀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영광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 9절과 10절은 반복적으로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번 연달아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로 쓰이게 되는데요. 첫째는 카르디아, 가슴과 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루스, 머리, 이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9절 10절의 말씀에 쓰여진 단어는 카르디아, 곧 가슴과 심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심장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친구들, 혹은 물질, 혹은 즐거움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단 한 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 그래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자녀를 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심장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의 심장이 주님을 향할 때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10절은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적인 믿음이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외적인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순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히브리 문학의 대꾸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동시에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 표현해다오, 내 입술과 삶으로 고백해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다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아,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의 인용의 말씀이에요. 자, 요엘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요엘서의 말씀은 메뚜기 떼와 같은 이방 민족의 약탈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억압과 고통의 삶 속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습관적으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이 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너희 삶 가운데 위기가 올 때,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습관적으로 말하는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내 구원자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모든 상황을 이기게 되는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삶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직급이 아니라 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상무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을 부요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주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지 않아요. 강력한 사랑과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절박하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혹은 지금 우리 이 교회의 상황이 어렵다면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도,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도, 여러분의 자녀의 상황도 여러분의 실력과 힘이 아니라 주님의 실력과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바로 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가 힘이 다 빠진 다음에 구해야 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나의 의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과 마음으로 나의 모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를 절대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